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하나님께 진 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용서는 하나님께 진 비입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원래는 신약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의 그런 교회력을 따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계속 다는 알지만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조금 다르지 않나요? 마태복음에는 원문이 기록된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있는 같은 이야기들이 소개되지만 매우 신랄하고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이야기 다음에 첨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왠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가슴에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잘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실, 그것을 우리는 외면하려 하는 본능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기억하시나요? 가라지의 비유, 그물의 비유에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순수한 의인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추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만일 형제가 계속해서 같은 죄를 나에게 범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역시 용서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20절 말씀이 이 말씀의 마지막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또 적용할 때가 있죠. 자, 어쨌든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비교할 때 용서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입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중에 누가 한 명 잘못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즉 교회 공동체가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거나 또 낙심자를 회복시킬 때 반드시 공적인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특별히 잘못을 징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벌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용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권면이 끝나자마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형제의 영혼을 배려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안 베드로가 주께 나와 당당하게 그렇다면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 잠깐 언급된 대로 지금 심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사람인가 라는 논란으로 인해서 수제자 베드로를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이 수제자에게 분명히 좋지 못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용서에 대한 랍비들의 가르침,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랍비들은 3번까지
율법에 의해서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기준을 제시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몇 번요? 7번. 3번보다 배가 많죠? 배보다 한 번이 더 많은 7번 완전수,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를 제시하면서 나는 이 정도 높은 기준의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 라는 대답으로 교만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어요. 이 말씀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7번에 70번이 몇 번이니까 도대체?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7번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나에게 반복한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7번에 70번, 7번에다가 70번을 곱해보면 490번이죠.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 나에게 죄를 저지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이토록 많이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다음 두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첫 번째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 22절로 27절까지. 22절에 보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굵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숫자로만 사람은 490번이요. 490번 동안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요?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형제가 죄를 지어 징계를 받더라도 그가 진정 회개하고 돌아올 때 무한히 용서하라는 용서의 본질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3번이나 7번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내를 강조하는 말인데 비해서 490번은 인내로 490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에게 은혜, 거저 주는 선물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24절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어마어마한 양의 돈입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복음서 곳곳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죠.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이 1년에 세금을 로마에게 바쳤는데 약 800달란트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1년치 예산 정도라고 하겠죠. 800달란트도 어마어마한데 오늘 얼마요?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개인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은 빚을 질래야 질 수도 없는 거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비록 26절에서 종이 모든 것을 갚겠다고 용서를 빌었으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었고 사실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임금은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긍휼한 마음으로 종을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이야기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인간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기에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는 이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힘듭니까? 용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만달란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하면 이제부터 만달란트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은혜란 말을 너무 함부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대로 하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가 안 되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러한 말들 속에 은혜란 적당히 넘어가도 되고 또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은혜이고, 또 은혜란 말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우리도 모르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안타깝지만 그냥 헐값에 은혜를 주고 그것을 받은 교인들은 은혜를 싸구려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결코 싼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닥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율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당연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100데나리온 빚진 자, 28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1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한 하루 일당을 10만원이라고 할 때 100만원, 1000만원 정도 되는 돈이죠. 이 금액은 앞서 종이 임금에게 탕감받은 만달란트와 비교해 볼 때 어떠나요? 느낌이 어떠세요? 5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만달란트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요. 우리가 1000만원 정도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즉 만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매우 현실적인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은 그 일에 감사하기는커녕 자기에게 훨씬 적은 금액을 빚진 자를 만나자 포악하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멱살을 잡으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감옥에 쳐넣었어. 29절에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 말은 앞서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종이 임금에게 하소연했던 말, 그것과 똑같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달란트는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100데나리온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한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어. 30절에 오게의 간관을 4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보인 태도는 임금이 자신에게 보여준 것과는 정반대일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미미한 일에 또 형제에게는 인색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1절로 34절까지는 용서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이야기는 빚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빚 아시죠? 빚 살다 보면 빚을 지고 살잖아요. 어떤 이들은 나는 도저히 빚 지고는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빚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빚이 무엇인가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모두가 빚 지고 살듯이 빚 지고 산다는 것,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가운데 이 구절이 조금 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번역한 죄는 제가 영어 성경의 원문을 가지고 와봤는데 죄가 데트입니다. 원어의 데트는 빚을 말하는 것이에요. 원문에 죄라는 단어, 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데트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빚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셨고, 이 뜻이에요. 원문에 있는 뜻은 죄가 원어로 빚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두 번째 놀라게 하는 것, 임금의 자비하심으로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하찮은 금액의 돈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한 것,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무자비한 종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볼 때 그 종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불의한 무자비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빚을 용서받은, 사함받은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사소한 잘못 하나,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는 그 악한 종, 무자비한 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놀라움입니다. 가장 큰 충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하나님께 진 빚입니다. 35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고 결론지어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이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의미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의 임금과 두 번째 비유의 주인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달란트, 즉 무한한 빚을 모두 탕감받은 채무자와 같다는 것이죠.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즉 물질에 굳이 연연해하며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대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에 앞서서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진 빚, 바로 그것입니다. 그 빚의 양은
측량할 길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측량할 수 없는,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다른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17장 3절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정도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굉장한 분량, 굉장히 자세한 비유의 말씀과 함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주님 오시고 60에서 70, 70에서 80년 사이에 이루어진 마태 공동체,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에게 보내지는 복음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시기적으로 구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증오심과 미움이 가득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증오와 미움, 그런 마태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복수심이 가득한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일을 먼저 분명히 기억하고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쓸데없이 복수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화의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용서를 주제로 하는 영화 미량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난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하나님이 이 재난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리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뻔하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여주인공은 자신의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그 이웃을 신앙의 힘으로 용서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살인범을 면회하기 위해서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살인범은 이미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평화롭다. 하나님이 당신도 용서하셨다. 태연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여주인공의 표정이 어떠합니까? 살인범을 용서하러 갔다가 결국에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후에 파행으로 치닫습니다.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지릅니다. 살인범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살인범의 말대로 진정 용서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화 밀양은 영어로 시크릿 선샤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따사로운 햇살을 뜻하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그 지역을 뜻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따사로운 햇살이 우리를 비춘다는 것을 결말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 다음에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용서에 대한 말씀 두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게 먼저라는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영화에 나오는 살인범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웃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용서는 하나님께 진 빚. 용서는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용서 이전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것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러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에게 박하게 행동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잘못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나를 용서해 주시는지, 반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7번씩 70번도 더 넘을 것입니다.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7번씩 70번도 넘게 잘못하고 있는 우리가 형제나 자매가 어쩌다가 나에게 사소한 잘못을 할 때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는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기에 앞서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